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춘년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마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든든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처음 읽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를 내고 그것을 양과 염소가 물 먹으러 오는 구유에 세워 두었더니 그 가지를 바라보며 새끼를 뺀 짐승들이 얼룩무늬 새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주술 같기도 하고 옛날 미신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두고 성경은 이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며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상함 속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 그 진리 하나를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이야기의 형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게 된 사람입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 무려 14년을 종처럼 일했고 그 뒤로도 라반의 양떼를 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라반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본문에서 야곱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런데 정작 야곱 자신은 어땠습니까? 같은 절 마지막에 그의 깊은 한숨이 묻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남의 집은 산더미처럼 재산이 불어나는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탄식입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라반이 붙잡습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원하는 대로 주겠다. 얼핏 들으면 참 친절한 제안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입으로는 다 줄 듯하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돈은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태어나는 양과 염소 가운데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만 제 몫으로 주십시오. 그 지역의 양은 대체로 흰색이었고 염소는 대개 검은색이었습니다. 단새끼리 교배하면 얼룩진 새끼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라반은 속으로 캐제를 불렀을 것이에요. 이게 웬 떡이냐. 손해볼 게 없겠구나. 그래서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날 라반은 이미 얼룩지고 점 있는 짐승들을 전부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에게서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얼룩무늬가 나올 만한 씨가 되는 짐승을 통째로 빼돌린 것입니다. 야곱의 손에는 오직 흰 양과 검은 염소, 단색 짐승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은 또 속았습니다. 계약은 했지만 그 계약대로라면 야곱이 얼룩진 새끼를 얻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야곱은 완벽하게 불리한 빈손의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그 이상한 나뭇가지가 등장합니다. 야곱은 또 머리를 씁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 머리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장자권도 머리를 써서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도 머리를 써서 가로챘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 얼룩무늬를 만들고 그것을 물구 위에 세워두면 그것을 바라본 짐승이 얼룩 새끼를 낳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짐승이 무엇을 본다고 해서 새끼의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무슨 비법이라고 우리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저 야곱이 그 시대의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흰 양과 검은 염소 사이에 얼룩무늬 점박이 줄무늬 새끼들이 줄줄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약한 놈이 아니라 튼튼한 놈들로 말입니다. 야곱은 점점 부유해졌고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잠시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죠. 이게 정말 나뭇가지 때문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룩 새끼를 낳을 씨가 되는 짐승은 라반이 사흘 길 밖에 다 빼돌렸습니다. 남은 것은 순전한 흰색과 검은색 염소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얼룩진 새끼가 그것도 때를 이룰 만큼 쏟아졌습니다. 나뭇가지로는 야곱의 머리로는 그 어떤 상식으로 이 결과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한 것입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다음 장에 숨겨두었어요. 창세기 31장에 가면 야곱이 직접 입을 열어 그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외삼촌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누가 외삼촌의 가축을 빼앗아 주셨다고 했습니까? 얼룩진 새끼를 낳게 하신 분은 나뭇가지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잔머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속임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짐승들을 다스리셔서 야곱에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야곱이 부자가 된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그대로 남겨두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이해되는 상식적인 조건에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거봐, 내가 머리를 잘 썼잖아. 역시 나 야곱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출구를 막으셨어요. 야곱이 내가 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자리로 그를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본문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정직했는지 나중에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떳떳하지 않은 것이 한 마리라도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치십시오. 평생 속여서 무언가를 얻던 야곱이 이제는 내 정직이 나를 변호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라반보다 더 잘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속임수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꾀를 내려놓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빈자리를 친히 채워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실이 있는데요. 야곱이 처음 형을 피해 도망쳤던 그 외로운 밤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반드시 다시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번성하여 사방으로 퍼져 나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원어에서 번성하다라 이 말은 파라츠, 곧 뚝이 터지듯 터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커다란 부자가 되는 그 장면에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해요.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파라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말씀은 야곱의 번창은 결국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 기술의 결과가 아니었고요. 그것은 오래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마침내 야곱의 삶 속에 뚝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긴 세월 동안 늘 신실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장기를 부렸고 나뭇가지에 기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부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가져와 봅시다. 우리도 야곱처럼 곧잘 내 나뭇가지에 공을 돌립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머리를 잘 썼지. 운이 좋았지. 하고 말합니다. 마치 그 나뭇가지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생에게는 행운의 볼펜이 하나 있었어요. 시험을 볼 때 꼭 그 펜을 들고 들어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좋은 성적이 나오자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 펜이 비결이야. 그러던 어느 날 그 펜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시험을 망칠까 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적을 맞는 것은 펜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 흘린 땀이었습니다. 펜은 그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을 뿐입니다. 야곱의 나뭇가지가 꼭 행운의 펜 같습니다. 야곱은 나뭇가지가 비결이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하신 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손에 쥐어진 나뭇가지를 자꾸 비결이라 여기지만 그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쥔 내 손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그리고 작은 평안 하나하나, 그것이 정말 다 내 나뭇가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 뒤에 보이지 않게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까? 야곱이 모든 문이 닫힌 자리에서 오히려 부요해졌듯이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목적입니다. 재산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세상이 내 수고를 다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다 셈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정직해야 합니다. 편법으로 얻은 것은 당장은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모래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야곱이 깨를 내려놓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셨듯이 정직 때문에 손해 볼 때에 하나님은 친히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말씀을 함께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나뭇가지가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맡길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열려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하루를 가만히 돌아볼 때에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잔깨와 눈앞에 나뭇가지를 의지했던 아집을 회개하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목소리가 들리도록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야곱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문이 막히고 사망이 갇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내 머리를 굴리고 내 경험을 짜낸 나의 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잘해서 내 노력이 가상해서 얻은 결과인 것처럼 으스대던 어리석은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라반처럼 늘 우리를 속입니다. 라반처럼 세상이 내 수고를 가로채고 억울하게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편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우리의 일에 한 방울의 땀방울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며 오늘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 하루를 거두며 눈물로 씨를 뿌린 모든 이들의 입술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나뭇가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라는 찬송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